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18장 2절. 자, 먼저 17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자에 오셨는데 엘리야가 지금 그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저주를 했어요. 일종의.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절대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를 정한 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3년 6개월 됐잖아요. 그런 땅입니다. 저주의 땅이죠. 저주의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에 선지자가 가도 선지자가 보일 수 있는 그 증거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생각을 할 거거든요. 비가 안 오고 이러면 이게 왜 안 오지? 왜 그럴까? 무슨 문제일까? 그러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잘못했던 거 알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딱 던졌는데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러한 재앙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바로 들어가잖아요. 회개하고 들어오면 더 큰 영광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침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곳에 나타난 거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끝났어. 말라기 이후 400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거예요. 400년이라는 세월, 430년 되는데 그 세월 동안에 선지자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말씀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이걸로 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안에 파송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엘리야가 필요하죠. 우리도 엘리야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아합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축복이 되는 선지자 엘리야를 기뻐하며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은혜를 끼쳐도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박해해서 백성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특히 아합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협곡에 있는 그리시네가로 은신을 시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거꾸로 선지자가 도망쳐야 되는 시대. 너무 참 암묵 같은 세계이죠.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선지자를 그리시네가에 은신시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까마귀를 떼서 먹일 것을 갖다 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까마귀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알고 그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오는지 참 알 수는 없지만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주는 것들을 갖다가 엘리야를 살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점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시켜왔어요. 그래서 사로밧 가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끝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고 있어요. 이게 불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시네가도 가뭄 때문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일 거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또 말씀이 임하여 오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 가부는 주게 하였다고는 하는데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는 이렇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왜 사르밧하고 한 사람이 찾아갔을까? 엘리야를 보냈을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순종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낼 때도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그 집에 들어갈 전에 평안을 빌어라. 그럼 평안이 집에는 임할 것이라 날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관계 끊어졌다 얘기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신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소문이 나겠어요? 사람들이 알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를 향해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고 있어요. 선지자를 먹이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뭘 많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없지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죠. 자기도 먹고 죽어야 되는데 한 끼 먹고 죽어야 될 마지막 하나만 남은 건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한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제일 강한 존재예요. 아버지 그냥 권위 무시하고
벌거벗었다고 그냥 까버리잖아요. 근데 약한 자는 그걸 덮어요. 샘이 야백한 게 덮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이 회복된 자만이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 안에 약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은 아버지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약한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아니, 그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약한 존재로 생각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인류의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사용되잖아요. 그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받고자 하고 그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제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외밖에 그 말씀 가진 그분 앞에 있는 것만 남는다 해도 여러분은 갈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최후에는 이것저것이 다 있었지만 최후에는 주님 한 분만 딱 남아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가능성은 적고 자기는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사실상 성경을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 공부를 할 만큼 했어요. 책도 2만 권을 태웠다고 전설이 가면 그러니까 그 책만 가져도 그 사람은 거의 도서관 수준이잖아요. 작은 도서관. 그죠?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분이 다 내려놨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자기가 이익될 수 있는 것도 다 버렸어요. 약한 자. 하나님이 거기에다 말씀을 붙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만나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자랑하고 인간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구멍도 없습니다. 창고라고 하면 창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텅텅 비었고 내 것으로 차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그 선한 걸 놔뒀다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창고에 악한 걸 가져냈다 악한 말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창고가 뭘로 채워지느냐는 거야. 마음의 창고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 아까워서 물 한 방울도 잘 주지 않잖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갖고 우르르 내리게 하시고 그것을 제재하시도 하고 자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엘리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그렇게 약한 자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약한 자가 되려면 주님의 명령에 따르면 약한 자가 돼요. 순종하면. 그럼 나는 참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을 해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자죠, 실제로.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손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의거하는 집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아이를 안고 나에게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가난한 과부가 아들과 같이 살고 있죠. 아마 어떻게 보면 끼니나 겨우 때우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빈궁한 사람이죠. 두 사람은 이제 빈궁해서 마지막 식량을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마지막 식량을 그에게 줬습니다. 근데 모자가 만약에 이 식량을 엘리야에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먹었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엘리야가 달라고 할 때 엘리야에게 주면 죽지 않죠. 산자가 되죠. 식량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고 죽는다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하니까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그걸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정이 됐죠. 엘리야 말을 따라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엘리야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오게 하는 그 길을 걷는 그 선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가치는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신앙을 가져오라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했다면, 그 과부의 집을 위해서 준비했다면 식량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소한 어떤 부분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엘리사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엘리사의 역사가 일어나세요. 거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나중에요 죽어가지고 뼈를 합치는 경우가 나와요. 거기에 엘리사 뼈에 다참을 사람이 막 수석했다고 나오죠. 신기한 일이 막 벌어져. 능력이 엄청난 강해. 이게 엘리야의 능력에 배나달라고 했잖아요. 사실적으로 온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엘리사는 그 일을 못해요. 엘리야가 한 일을 못해요. 그 수준이 아니야, 영적인 수준이. 능력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사들이 많아요. 어쩌면 저렇게 무지한 방식으로,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면 뭐 뼈다귀 가진 사람을 저축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저런 것밖에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저 하나님 역사 아니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역사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안에 그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능력을 가지냐? 엘리야는 살리는 능력을 가졌어요. 엘리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져오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식량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공한 과부와 과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부의 집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이제 식량을 공급받는 거예요. 빈곤에서 해방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굶어 죽을 수 있지만 이 집은 그 가운데 죽지 않는 집이 됐습니다. 과부는 그 아들의 생명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중풍에 걸렸죠? 숨을 거뒀습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 무슨 얼마나 의술이 있겠어요? 약이 있겠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통해서 과부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아들을 죽였다. 그건 모르면 몰랐지만 당신들은 한 끼 먹고 죽을 식사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벌써 죽었을 건데 그 전에.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여자가. 그 죽었다는 사실,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은 거,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죠. 내 아들이 죽었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여기서 내 아들까지 죽였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과거의 사람이 끊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 안에 과거의 사람과 그대로 연결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해주면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의 모습은 가난한데 마음은 안 그러죠. 여기 문제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거가 되느냐,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니까 자식의 죽음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심을 다해 따를 수 있는 그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그 아이를 죽음에 이르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를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왜 재앙을 내리시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거하는 집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재앙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더 큰 문제잖아요. 재앙을 통해 죽는 것은, 양식 없어 죽는 것은 동일하게 죽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다면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데려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그 몸을 3번 엎드려서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대고 나서 일어서서 이제 일어났죠.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게 하셔서 그 아이를 살리는 그런 능력까지 있는 사람들은 구약에 거의 없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물론 그 후에도 몇 번 나와요. 아이들의 얘기가 또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많이 다른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아이의 혼이 돌아왔다.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안고 이제 자락에 내려가지고 아이를 과부에게 주잖아요. 자, 봐라. 당신의 아들 살았다. 살아났느니라. 그 전에 인정하지 않았던 엘리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뭐 밥을 먹고 이게 빵을 먹고 있는 적응을 면하고 있는 그것은 그거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걸 알겠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동일한 능력을 나타내도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달라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중요해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눈이 다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각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가 그 기름통에 기름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내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해서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나타내는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거 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은 안 그래요.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를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딱 임하셔서 임재해서 그 말씀이 세워서 여러분 안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으면 다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 따라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이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엘리야의 표적, 연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자체가 표적이에요. 시대를 분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 되셔서 나타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것은 못 보고 당신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성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신성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 왔으면 그 모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 여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네, 그것밖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걸 나타내서만 보여줘야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럼 여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이 없이 그냥 인간 어떤 능력, 은사 위주의 막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신앙이 아주 어림도 없어요. 말씀 앞에 전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텅 비어있는데 마음은 말씀으로 하나도 안 채워져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막 난리를 뭔가 일어난 것처럼 막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이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거예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남과 북으로 분열된 그런 분쟁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오므리를 통해서 옮겼잖아요. 사마리아 디르사에서 옮겨져 가지고 거기가 수도가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한국의 서울 이렇게 하면은 서울로 하면 한국에 떠오르듯이 사마리아 하면 이스라엘 떠오르는 그런 도시랍니다. 사마리아. 남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범죄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보면 범죄의 역사, 살리는 능력의 역사는 이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시대는 다 죽음의 세대인데 생명을 살리는 시대의 역사를 행하신 분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내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할 것이다.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말씀이 없었던 시대를 깨트리고 생명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 엄청난 은혜 가운데. 이거 뭘 얘기하는가? 다음에 이제 말씀을 쭉 진행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될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 되어야 할 자리는 찾지 못하고 대립하는 죄의 역사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서 회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 성경에는 에스겔서 읽다 보면 유다와 그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했지. 실제로 이제 그런 역사가 잘 안 일어나죠. 자, 실제 역사 속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영적인 연합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가 되려고 하면 너도 나도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분쟁은 다 끝나고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위한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는 전쟁이 그치잖아요. 늘 싸움의 연속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에 등 돌린 사람들은 그 자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처럼 살아가니까 분쟁이 끝일 날이 없어요. 여러분, 분쟁을 계속 하다 보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모를 하겠어요, 그 안에서.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부부 간에 싸움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럼 그거 다 소모전이잖아요.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부가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여기서 편안하지 않으니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 가세가 기울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똑같단 말이에요. 나라나 집이나. 분열이 안 돼 있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가면서 왕이 계승하는 그런 역사도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들은 여러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전혀 받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있는. 그래서 아하박이 왕이 됐을 때는 결국 이제 시돈에서 그 시돈 왕의 딸을 데리고, 이세벨을 데리고 부왕국 아합이 왕비로 삼았던, 그렇게 하고 되니까 후에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더 이상 악할 수가 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기근이 심했던 사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왜? 이 문제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지금 비가 오는데 비를 주시기 위해서 비가 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데,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가 오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합 왕이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했고 하나님이 비를 오게 했다는 사실을 아합 왕이 인식해야만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그나마 조금은 희망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공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온 땅에 기근의 고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오면 참 힘들어요. 홍수도 힘들잖아요. 기근도 힘들어요. 아직 우리나라 기근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정부 지방이 여기 아직도 비가 들어왔어요.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통은 왜 주느냐? 지금은 멸망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저는 그 고난의 역사를 그걸 또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회가 상실되는 거다. 이게 지나가 버리면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엎드려야 돼. 하나님이 주실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광야 생활을 시키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있으면서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땅이 가라니까 불신을 해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믿음대로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에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그죠? 걱정이에요, 그게. 왜?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 가자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2사람만 들어가. 가나안 땅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땅,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걸 향해서 불렀는데 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고통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고통들이 많았잖아요. 기근. 그런 일들이 많은 것처럼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기근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근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 끝나요. 왜? 멸망시키기 위해서 땅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주시기 위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틀려지면 이거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다 죽여버린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거기서 다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는 40년의 세월 동안 다시 태어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걸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었어요. 20년 이상은. 이집트에 나온 사람 다 죽었어요. 자, 기근을 멀리하는 비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의 단비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약속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언제냐면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좀 주시려고 할 때 받으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 이제 왔노라. 그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줄까? 잘 모르겠는데요. 줄 때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되니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요청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복음이 임재하시고 구원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시고 그 심령을 하나님께 찾았기 때문에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 모습을 봤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모습도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봤고 아합의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
연합의 역사, 그리고 일치의 역사, 그걸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모두가 산자가 되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야 제단이 나와요. 그 일을 했어야 돼요. 그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거기를 가기 위한 지금 하나의 그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길을 주실 때마다 믿고 걸어가기 바랍니다. 연약하다고 안 된다고 그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살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시겠어요? 다 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할 거예요. 시내가가 말랐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샘을 파주셔가지고 엘리야를 거기서 먹고 살게 놔두시지. 그게 꼭 기적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법대로 일을 해야만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에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과정들을 잘 겪고 승리의 길로 여러분 같이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